먼저 말씀을 읽고 들어가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삶의 부활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인지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올 때에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하루 종일 혹은 자기 인생이 자기를 위해 잔치를 한 사람들은 주님 전에 나와도 아무것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루를 혹은 항상 주님을 위한 잔치를 내 심령과 생활 속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내 인생의 잔치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삶의 부활이라는 제목인데, 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심령의 부활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의 부활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 나사로와 함께 마르다 마리아가 한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그 사람 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누가복음에 나오던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잔치할 새에 쫓아가서 함께 돕고 또 주님과 더불어 그 잔치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에서 나은 자들, 혹은 아주 가난하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람들, 즉 요즘 말한 서울의 그 판자촌, 철거촌, 그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원에서 살 수 없는 가장 극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 살았다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베다니를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말하고 탈무드에는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나사를 보면 그 출신은 가난한 자의 집이 맞는 것 같은데, 이후에 주님을 만나 푸른 과일의 집으로 이 나사로의 집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삶의 부활이 일어나려면 주 안에서 육신적 자기 부인의 죽음이 있어라 라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육신적 자기 부인의 죽음, 이것이 있어야 심령적 부활, 삶의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무엇인가에 대하여 죽어야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대한 부활이 일어납니다. 즉 부활이라는 건 갑자기 부활 상태로 간 게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옛것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부활이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사는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크리스찬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건 뭘까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그 거룩한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처리하고 죽고 없어져야 될 나의 그 부분에 대하여 안 죽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이 나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나 나사로의 삶이 어땠던가 봅시다. 그는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어떤 그런 계획과 실천 혹은 사명과 사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만큼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으니 자기와 여동생 두두이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자기 집에 영접을 했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들처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던, 즉 여기에서 아직도 인생, 육신, 가족, 나의 삶에 대한 그 미련과 염려에 붙잡혀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한, 전체적이지 않은 제한적인 그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요. 어차피 죽어가던 육신과 삶이 그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는데 몸뚱이만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주신 영적 교훈인 거예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몸뚱이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도 교훈도 무엇입니까? 심령과 영혼 그리고 존재적인 부활이 나사로에게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두두이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가족은 심령과 삶과 인생까지 새로운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교훈으로 말하는 삶의 부활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혹은 내가 죽을 것과 탈피할 것으로부터 내가 그런 시도 혹은 그렇게 죽고 다시 난 이 과정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전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주신 은총 안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위로식 혹은 자기 고집식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은 무덤 속에서 헤매이는 것처럼 인생과 신앙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게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비춰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표현이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상징되는 생명수 강이나 혹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수정 같고 유리 같다는 건 비슷해요. 그게 뭐냐?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그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나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우리가 가까이 대했을 때 거기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니 꽤 나은 헌신이 해도요, 말씀과 성령 앞에 절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자기에 맞게, 그리고 자기를 우선하고 높이는 경향 때문에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지 마라. 여러분의 참 마음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 말씀을 그냥 설교 재료다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이 알고자 하죠.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의 믿음과 나의 존경과 나의 순종의 의지를 다한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 모습이 뭔가를 알아요. 자기의 모습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혹은 사명을 위하여 나의 준비나 충성이 얼만큼 온전한지 아니면 형편없는지요. 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꽤 한 해 그쪽으로 안 느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막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고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못했나이다. 이게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과 그 성령 앞에서 나와야 될 태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만약 이렇게 지금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삶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말을 계속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알죠?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빛이 없을 때의 상태예요. 움직여요. 생명을 잉태할 수 물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말합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일부는, 아니 상당한 부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잘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죽어야만 부활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알지요? 말씀 안에 내가 뭐에 대하여 더 죽어야 되는데 알지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서 나의 인생과 삶의 거룩한 부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기도의 무덤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죽어라 이 말, 기도 안에서. 기도가 늘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데 요청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향으로 자기를 갈아서 태워 향으로 바치려고도 안 합니다. 기도를 나의 필요에 대하여, 그것도 세상과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구하는 걸로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로서 자기 부인의 무덤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심령 상태를 말해요. 심령 상태를. 내가 사랑했고 바빴고 아파했고 괴롭겠던 모든 육신의 생활들, 그 속에서 여러분한테 완전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주님과 나하고 둘이만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에 대하여, 나의 생활에 대하여, 나의 심령에 대하여 죽어버린 상태,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나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해 살아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는 언젠가 빛나처럼 떨어지는 응답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성장시키는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는 무덤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체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내려놓는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나사로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병이 들고 그 병이 위중에 갈 때에 믿음의 사람 나사로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가 죽은 뒤에 나흘 동안 하늘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기까지 그는 하늘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삶에 대해서 했을까요? 삶의 미련이나 염려에 대해서 붙잡혀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내가 질병이 저주인 것처럼 생각해요.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이 불행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것은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약함, 그것은 세상과 육신, 더 깊게는 죄에 대해서 모든 힘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육이 약해질수록 삶의 염려와 미련에 대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라,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게 질병이 오지 않고 육체가 노쇠해지지 않아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 상태가 되라. 그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에게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 죽어서 사나흘 하늘에 있게 하는 과정이 뭘까요? 완전히 다시 살아나도 더 이상은 인생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자기를 바치고 고민하고 희생하지 않는,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부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까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염려하고 욕심내고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모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단절된, 그야말로 심령의 공간이 무덤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는 그 기도로, 그 피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와 그 동생들의 오로지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항상 번뇌와 갈등, 고통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기 남편의 다른 여자 때문에, 혹은 그의 자식들 때문에 도저히 집중을 할래도 영혼을 쏟는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자기의 그 슬픔과 고통을 쏟아냈는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제사장에게 제재를 당할 만큼 기도를. 그러나 그렇게 정말 은밀한 중에 골방으로 들어가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기도했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적 아픔과 소원대로 아들을 얻는 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그 한나의 상황하고 2장으로 들어가 한나가 주를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은 완전히 이 사람의 심령도 인생도 부활했다 할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 무엇을 얻기 전에 기도를 위하여 죽자,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자, 이게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세리로 나오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가슴을 치미해 통합니까? 그는 먹고 사는 것, 사업, 가족 관계, 인생에 대해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절한 절망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랴? 이 죄를 어떻게 하랴? 자, 그 눈물과 피를 쏟는 회개의 그 기도,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을 이루게 한다. 부활을 위한 무덤 속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항상 하루에 3번씩 홀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한밤이 지나요. 뭐 했을까요? 사자들하고 놀았다. 잠을 잤다. 베드로처럼. 아니죠. 정말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무덤으로 들어가라라는 말,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 아무것도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아니하며 나를 붙잡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그 하늘을 향하여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철저히 자기를 버리는 바로 그 무덤으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감과 충만도 그때 와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더 깊은 것의 확증과 경험 속에 못 들어가느냐?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우리가 주님보다, 말씀보다 항상 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삶의 염려나 삶의 슬픔 혹은 욕심 같은 것이 주님과 성령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거기서 말씀으로 육에 대하여 죽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육에 대해서 죽는 거 뭘로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말씀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칼이요, 혹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쓰는 칼이요, 이게 어디에 쓰는 칼인 것 같아요? 자기를 찔러 쪼개는 칼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너를 완전히 쪼개고 분해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 말은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2분설이 아니라 3분설, 그거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찔러 쪼갤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혼과 영을 어떻게 쪼개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나누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어때요? 쪼개하고 분해하고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신을 앞세운 의 뒤에 숨어있는 죄악과 나를 어때요? 쪼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자아를 쪼개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하지만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려는 그 근성을 쪼개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말씀이 그렇게 한다. 이게 다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칼로 쪼개고 쳐서 거꾸로 지게 죽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뵐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칼로 원수를 치고 불신앙을 제거하기 전에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베어서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니야, 이게 말씀 앞에 아니야, 그것을 도려내는 아픔과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생명을 위한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의 부활을 이뤄낼 수 있게 한 죽음이 이르게 된다 이 말.
그리고 또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과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아적인 걸 잘라내면서 동시에 말씀은 뭐라? 세례예요. 물로 씻어내는데, 물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말씀의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즉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세례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와 옛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 그럼 장사되는 거 뭐야? 살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존재적으로 없애버리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 계시다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그의 부활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 안에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육신적 위로를 얻으려, 삶의 지혜를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충분히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먼저. 그래서 주님도 오자마자 공생의 시작을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례는 물에 빠져서 죽는 것과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 살아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 죽는 일이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일도 내 영혼과 신앙생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그 부활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기뻐할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죄된 것, 즉 한마디로 나의 죄성의 자아, 즉 자기 부인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내게서 나오는 욕망도, 내게서 나오는 고집도, 내게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육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이에요. 그걸 바로 기도의 무덤에 들어가서 말씀의 칼로, 말씀의 물로 자르고 씻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자기가 그냥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살아온 삶이 그래.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우리는 감히 예수님하고 맘먹다가 예수님한테 원망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 어때요? 감히 하늘을, 즉 육적 고개도 못 들어.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육신의 고개조차도 못 들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게 어때요? 죽어가는 상태, 죽음에 이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주님 안에서 이것저것 얻는 어떤 은혜나 그의 응답보다도 천배 만배 먼저 있어야 될 은혜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배를 띄어 나가게 하고
또 고기 못 잡는 더 깊게 들어가서 고기를 작게 많이 잡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과 일어난 일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요. 똑같지요?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 갈 때 죽었다가 내가 참 경건하게 그 사랑스러운 장면을 기억하는 게 가톨릭 신학교 그 사제대교에서 7년을 공부하고 과정을 맡고 마지막 소품 받을 때 엎드리는 거 보신 적 있죠? 다 엎드려서 소품을 받아. 한마디로 목사님들 목사 안수 이제 받는 과정에 땅바닥에 딱 엎드려. 그것만 봐도 나는 가슴에 뭉클뭉클했어요. 그래. 저것이 육신의 모습이지만 주의 종으로 갈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나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주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주님 위해 사는 것.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 물질, 세상 이걸로 인하여 고통과 번뇌, 염려와 걱정을 죽는 날까지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주님이 넉넉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믿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나는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걸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진정한 죄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유익하다 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버렸느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으로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무덤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죽어라. 말씀으로 죽어버려라. 네. 항상 여러분의 대답이 약하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더라도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이쁠까. 난 여러분에게 진실로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그렇게 즐겁게 아멘 하다가 3개월, 6개월, 1년 지난 뒤는 전부 다 뭐가 되면 개구리 뻐꾸기가 됩니다. 근데 1년 이상 지나잖아요. 입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아멘이 딱 이럽니다. 쓰기 바빠서요. 그래서 내가 아니 쓰는 거고 이보고 무슨 상관이야.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된 뒤에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영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령의 부활 혹은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할 삶에 대한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많은 상담을 하거나 가르칠 때 집회를 다닐 때 봐요. 성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슴으로부터 좀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사랑에 감복하고 거룩한 영적 능력과 은사 속에 막 이래서 좋지요. 근데 그 앞에 과정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야 돼.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게 먼저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철저히 부인되고 자기를 죽게 하는 이 과정이 없이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요. 70년이 지나가 보세요. 안 돼요. 지금이라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려지고 죽어가면 돼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럼 영에 대하여 산다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다 이거예요. 즉 육신과 세상이 더 이상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나의 영혼이 자유해지며 능력이 있어지며 새로워지며 사랑에 붙잡히는 이 삶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 그런 자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과 혹은 거기서 나오는 육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붙잡혀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그 죄의 고통과 슬픔을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둘째 사망 지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거기서 옮겼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된 너를 데려다가 이제는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보냈어.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지키는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야, 이건 악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들이 결국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늘 불신앙적 죄성이 있어.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 이 마음에서 우러난 자유와 기쁨과 사랑의 순종은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죄된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근데 여러분이 성령에 잡히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을 기뻐하여 내 영이 자원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실수나 죄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능히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사랑의 순종, 삐딱한 부분은 사랑의 회개,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가게 만든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담대해지거나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부족하나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말씀,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나 내가 점점 나에 대하여 죽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대하여 살아나면 살아날 만큼 성령님은 나에게 즐거이, 기쁘게,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어때요? 그 주님을 향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내 양심 안에서 그걸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렇게 강력한 은혜와 역사는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죽어야만 돼.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끌어오르고 살아있어요. 그 욕망도 그 염려도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종교생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이루기 위하여 정말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그 작은 노력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큰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심령의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주님 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 그럼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기계적이거나 논리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혼의 경험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 뭘까요? 주님과의 사랑과 동행이에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비한 어느 곳을 갔다 오고 하늘나라를 보고 오고, 이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셔요? 주님의 몸이에요. 천국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와서? 나와 당신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어우러져. 그럼 거기서 오는 것들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충성이고 절제와 인내가 일어나고, 이렇게 성품적으로 경험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사랑에 녹아져 성숙 성화되어가는 걸 경험하는 것, 이게
천국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여러분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게 해요. 근데 그 주님과의 사랑,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사랑의 교제와 동행이 안 일어나잖아요. 위선자가 되거나 여러분은 패배자가 돼요. 아무리 많은 걸 맡겨보십시오. 능력을 맡기든 물질을 맡기든 사람을 맡겨보십시오. 이 속은 허망한데요. 이 속에는 없어.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라는 것과 나의 사역이라는 걸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평가를 거기서 보라면 뭘 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요. 이 심령이 성령으로 부활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에 몸뚱이만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예전보다 훨씬 깊고 분명한 진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그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 그 주님이 어때요? 이제는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가슴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인내로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의 빵이 아니에요. 서서히 내 영혼 속에 죽음, 다시남, 삶으로 들어감, 이걸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니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에 경험시키는 게 아니다. 나를 살리고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 그럼 이제 삶의 부활이 한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와 주님을 하나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즉 주님은 주님, 나는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 가슴과 생활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심으로 된다. 이게 성경에 있으니 그렇게 인용하고 그렇게 해보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과 양심은 그것을 결정을 해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내 육신과 세상을 살던 그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건 우리 주님이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이걸 어때요?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실천해가는 삶이 그게 삶의 부활이에요. 그게 삶.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사역자, 주의 종들 많이 계십니다만 설교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하며 깨닫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겠다. 혹은 이해는 해도 있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디를 맞출까요? 저 뒤쪽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행위가 아니랍니다. 고행이 아니랍니다. 마음에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덤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관이 다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 응? 다 알아들으시겠죠? 암이 팍팍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기도로 무덤 속에 들어가래. 말씀으로 쳐서 죄송해요. 한 번만 이 속된 말 쓸게. 돼지래. 아니 설교를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야 나들어. 죽어야 네가 산대. 그게 뭐야? 주여 각자에게 다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여기는 믿음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저 십자가의 주님은 나 때문이고 나의 형상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건 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십자가 못 박혀요.
내려드린 그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 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걸 비유가 아니라, 적용이 아니라 영혼의 인식으로, 생명으로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며 죄성이 있어요. 그 상관없어요. 중심이 어떻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갔는가를 보세요. 난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주님과 못 바뀌었고 이제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가실 때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나는 언제나 그래요. 22살 이전에 3번의 죽음이 있었고 지옥 제일 밑바닥 불구덩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이 만나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래. 나도 세상에 대한 행복과 젊은 청년의 정욕과 또 내 나름대로 인생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너 예전처럼 산다면 네가 갈 곳이 지옥밖에 더 있었겠니? 너 그 지옥에 갈 것 주님이 살렸는데 똑같이 살래? 그 방식으로 그 정신 절대로 그럴 수 없지. 그렇게 하고 온 것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 안에 그 믿음과 의식이 없다면 생각은 예수를 믿으나 마음과 삶은 이 땅, 육신 다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주님을 하나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사랑,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실수록 여러분과 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아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한 인간 김성광,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인간성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 바로 이게 영혼과 우리의 삶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이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는 꼭 이 생각을,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다. 내가 산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모든 생각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그 거룩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너무나 강력한 유혹과 그 습관과 성품이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는 주님의 눈과 입, 손과 발일 뿐이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부활이란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부활을 바라는 소망이에요. 점점 탈락시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배영님 주사님. 괜찮아, 좀 힘들어도. 어차피 다 치료됐다가 20년 동안 다 죽을 고생, 정말 지질이 가난한 데다가 전도시키지, 세계 선교 봉사시키지, 죽을 막 그렇게 죽느니, 요즘 잘 성령에 잡히고 주님 사랑에 잡혔다가 1년만 살고 죽느니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20년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지금? 응? 참 신비한 게 우리 배집사님이에요.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되거든. 그 병적 증상과 고통이라면, 몸이 무너진 증상이라면 10번도 더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데려가. 서운했지. 안 데려가서 서운했지. 전혀 아니라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고통이나 괴로움을 풀어주시고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못다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는 알아요. 그러나 항상 이 마음은 가져요. 그리 아니하실 줄.
그리 아니하시죠. 충분히 나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 나라를 받았어. 이미 살고자 하는 것도 인간적 욕망이 아니겠어요? 안 죽고자 하는 것도 이 삶의 미련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에 있어야 돼. 이 몸뚱이와 이 병과 고쳐짐에 매달리지 말고 넘어가 있어야 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를 데려가신 이유는 너무나 사랑해서 데려가는 거고, 살려두신 이유는 너무나 사랑해서 더 일 좀 하고 와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나이를 먹어가며 연약해지는 것도, 질병으로 약해지는 것도, 때로는 궁핍이 우리에게 이른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가 사시는 곳에 여러분은 지체가 되면 됩니다. 그분이 가난한 곳으로 가면 우리도 같이 궁핍할 거예요. 그분이 부욕해 된 자리로 가면 부여할 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면 우리도 계속 죽음의 협박과 위기가 오겠죠. 그분이 정말 모든 이의 찬양과 사랑을 받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영광을 함께 받겠지요. 그것만, 가슴에 그것만 두고 이 믿음도, 이 기도도, 이 충성도 바로 주님만을 바라는, 당신과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은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거기서 주님과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그리움을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사랑에서 참 소중한 단어를 그리움이라고 해요. 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워서 항상 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면 당신과 함께하는 10년과 그 시간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억지로 안 돼요. 뭐 작정 100일 기도합니다. 뭐 성 다 이게 지게 돼 있어요. 아니 나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네,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리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가,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상황이 육신의 현실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항상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그 그리움은 이제 이 땅에서의 경험과 성령의 은혜에서 어디로 자꾸 올라가요? 하늘에서 내 주님하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청동 거울이 얼마나 말끔하겠어요. 거기에 뭐가 묻거나 독이 나면 요래요래 보면서 퍼지면 뚱뚱한 줄 알고 길게 보이면 날씬한 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언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도 소망도 거기선 다 성취될 수 없어. 사랑만 있다. 그래,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사모하잖아요. 아플 만큼 그리움이야. 아플 만큼. 절대로 난 주님하고 사랑을 이만큼 경험했고 이만큼 성령으로 보여줬으니까 아유 배불러, 안 와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성령으로 주님을 보면 본 만큼,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낀 만큼 어때요? 죽을 만큼 그리워지는 거예요. 어서 가야지. 방법 없어. 그러면 탈탈 털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만약에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사랑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삶의 미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바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다음은 사랑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고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랑이에요. 이게 부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전하게 하여 살게 된다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은 뭘 위할까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자랑을 위하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인생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잘못된 인격 때문에 사람들을 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족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위하여 우리는 모든 걸 바치는데 이게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을 높임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여 살자라면 제일 중요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김영환 전사님 아직 애완동물 아직 안 키우시죠? 꼭 우리 전사님 얼굴이 옆에 있잖아요. 애완동물은 뭐 여기 있는데. 우리 김경희 집사님 혹시 집에 애완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유영 전사님 성은이 말고 애완동물이 있어요? 없어. 왜 근데 막 여기가 다 떨려. 승희야, 그 알러지 있어서 집 물고 애취 난리 나고 그랬었지. 근데 불쌍한 고양이 데려다 키우니까 주님 고쳐준다고 했지. 고쳐줬지.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그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것에 주님의 사랑을 확 일으켜 주신다고 했지. 그렇게 됐니? 나는 여러분에게 개나 고양이 사요 이 사람 아니에요. 나도 힘든 거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하나의 사랑이에요. 가족, 사람의 또 하나의 사랑이 뭐냐? 데리고 있는 가축 동물들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양치기 개들 있잖아요. 쉐퍼드 같은 큰 양치기, 분명히 나랑 손을 잡았는데 주님 곁에 쉐퍼드 큰 한 마리가 더 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이 손을 잡았는데 왜 저기에 있지? 나야. 근데 이 쉐퍼드가 양들을 치고 돌보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가는데 계속 눈이 그 양 새끼들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그 주님이 딱 목줄을 딱 잡아서 옆에 딱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일 시키냐? 아니면 너랑 사랑하고 놀고 기뻐하냐? 해석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더니 그 양떼들을 이렇게 주님이 눈치니까 앞으로들 봐라. 지들이 잘 가잖아. 즉 사역이나 일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건 나하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에게 일을 시키냐? 이 말씀이 뭔지 알겠죠? 우리는 일을 시키려고 주님이 사랑한 대상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고 구원했고 가까이 했지. 그래 봉사나 해라, 가서 어디 가서 일들이나 해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어때요?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뭡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야. 이게 선행과 복음 전파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라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있답니다. 오늘 신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다라고 성령이 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삶, 삶의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 바로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삶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 전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영혼도 육체도 인생도 다 바쳤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모든 기회와 모든 마음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에게 잔치를 해드리려고. 그럼 주님에게 잔치를 해드리는 게 뭘까요? 에베소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항상 머릿속과 생활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감동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까? 계속 그 생각과 그걸 준비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 부분이에요. 외롭게 두지 맙시다. 저기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처럼 남의 집 문턱에다 예수님 넘겨놓고 나 혼자 예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역시 마르다는 이쪽에서도 저쪽에 맨날 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교원들 그 식사 준비한다고 미리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 된다니까. 자, 어쨌든 이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에요. 주로 어디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먼저는 성경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들은요,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 이웃들이에요. 자, 그래서 섬김과 이 봉사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할 때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에게 해드리고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 밥 한 끼 정성껏 만들려고 이틀 동안 엄청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땀 흘리고, 그리고 먹을 때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맛이 있네 없냐고 다 알아. 다 알아. 서럽네 안 서럽네 하고. 제일 까다로운 게 목사님인데, 목사님 상처를 주려면 전부 다 신경이 쓰이고 하나 두 가지 더해다 주고.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내 형제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에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은요,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오늘 무슨 시간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나사로와 함께 앉았었어요. 말씀 듣고 좋아라고 기뻐하고 눈물 짓는데 꼴 보기 싫은 거야. 저쪽에서 봉사는 마르다가, 주님 저것 좀 보내주세요. 왜?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주님 무릎 앞에 탁 앉아가지고 저만 말씀 듣고 저만 낄낄대고 꼴 보기 싫거든. 야, 네가 분주해서 이것저것 하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만 해라. 마리아는 지 좋은 거라니까 절대로 안 뺏길걸. 이 말은 뭐예요? 편들어 준 거예요. 너도 이리 와. 자, 어떤 봉사와 수고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직접 나눈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은 일시키는 게 아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키워본 분들은 항상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참 불쌍하고 이쁘고, 똥을 싸든지 먼지를 날리든지 옛날에는 자기 자식 키울 때 그러든지, 지금은 개나 고양이를 그러고 살아.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애완동물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예배와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이 나누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계산 빠른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약 300데나리온으로 나갑니다. 1데나리온은 숙련된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럼 계산들 해봐요. 최소한 그 정도예요. 그걸 이 지질이 가난한 나사로의 집 마리아가 준비를 했다면 일생 준비했거나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여인들 중에 처녀들이 꼭 이렇게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 이유가 그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평생의 시집가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날 밤 신랑과 자기에게 붓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다른 몇몇 가지 결혼 예식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 향유가 고가일수록 향기가 좋을수록 시댁을 신랑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집갈 처녀들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부모까지 합쳐서 향유를 준비를 하겠어요. 결혼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함에도 그 고가의 값비싼 걸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우리 동생 시집 보낼 때, 내가 시집 갈 때 신랑에게 그걸 부어드리는 예절이며 예물이며 사랑의 표예요. 그걸 과감하게 누구에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한 죄인이라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했고 나사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 그걸 깨어 부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모든 재물을 사랑과 함께 드린 것이지만, 맞아요, 그것은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서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 말은 머리에 붓고 나머지는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머리에 붓는 게 원래 예절과 순서 맞아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발도 못 씻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조금 부어드리고 발에다 부어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뭘로 봤어요? 곧 죽을, 지금 여기가 유월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들어온 그 주간이에요. 곧 당신이 죽을 말씀을 안 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도 있지만 그 가슴 속에 당신을 향하여 그 사랑과 희생이 무엇을 향하고 있겠어요? 주님 죽을 거예요. 그 몸에 장사를 치워드리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말한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 말이 뭐냐? 이제 이 주님을 사랑하되 이 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을 것에 대해서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일부러 더 강조한 거예요. 즉 나중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령이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말씀이, 나사로는 70인 제자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고 또 다른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곧바로 그때 당시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팀에 합류해서 가난한 사람들, 창기 출신들, 혹은 고아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위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비슷한 때에 전부 다 그 악심을 품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마르다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순교를 한다. 예, 그 소원을 이뤘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근데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는 향유를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부어 향유 대신 전제를 부어드린. 예, 사랑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사랑의 더 숭고한 거룩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숨을 다할 만큼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스러웠다.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 영광을 받자, 예,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힘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입은 사랑. 이분은 내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을 받을 뿐이요.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표현은 주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거야. 그게 항상 가슴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과 사이에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나 갈등이 오거나 죽음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과 나는 비겁해질 겁니다. 베드로가 왜 도망쳤어요? 마가가 왜 혼입을 홀랑 벗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어요. 죽을 만큼 아직 주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느냐도 있지만 제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마지막에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핍박과 죽음의 자리가 올 때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난 그게 하늘에서 받을 상보다 내 마음에 더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절 지나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주님이 지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신자들 중에 육신과 세상의 무덤에서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 신자들의 예가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는 가룟 유다랍니다. 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가룟 유다를 다 껴놨을까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 어느 쪽이니? 너 나사로냐 마르다냐? 너 마리아냐 가룟 유다냐?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 이런 세상에 싸가지 없고 의리 없는 인간, 너는 지옥 가도. 근데 거기서 뭘 보라는 거야? 너를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닐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의 상황으로 던져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과 회개하는 걸로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를 주님이 육신과 세상의 무덤에서 영원히 부활하지 못한 신자들에 의해 그 사망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처럼 못 나오는, 그건 바로 이것이랍니다. 주님의 것과 주님께 드릴 것과 주님 위에 사용해야 할 것을 자기 육신과 세상을 위에 모으고 써버리는 신자들이랍니다. 가룟 유다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모두 거 버리고 3년 이상을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라기 3장 8절에도 도둑질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즉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스도께 바쳐질 그분의 것, 그분을 위한 것들을 어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써버리고 모아놓고 죽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 부활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그냥 껍질을 다 벗기려는 거예요. 묻어있는 모든 오물을 씻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부활과 함께 삶이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에 당신과의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부활시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수주 동안을 계속 말씀을 주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 될지 몰라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전소연 강사님들에게 해요. 그냥 받지 말고 이 말씀 도대체 본문을 무슨 뜻이고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그 적용을 외워라.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그것을 외워 기억하는 바로 바뀔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전해라. 너희 것이 되게 하라. 즉 말씀은 내게 지식으로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만났고 내가 산 그 말씀으로 남에게 전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디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